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리의 역사, 승리의 기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또 뭐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다행히 3대 1이었죠. 3대 1로 도저히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라고 미리 지금 그래도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딱 누웠는데 이러는데 옆에 다른 때는 이렇게 다 적당하게 볼륨이 컨트롤이 되는데요. 제 아파트에도요. 아니 이 방송만큼은 누워 있는데 그 옆집 테레비가 들려요. 그래서 주여 잠이 안 오는데 막 머리에는 막 소리 생각이 돌아가니까 이래가지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3대 1로 이겨서 정말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세미 파이널, 그러니까 맞죠? 4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몇 시에 하나 하고 봤더니 할렐루야 오후 4시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4강은 아르헨티나 4강은 오후 4시,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반이라는 거를 광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7시였으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4시에 뭐가 있다고요? 4강전, 그리고 7시 반은 뭐가 있다고요? 수요 찬양 기도회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사죠. 지금 아르헨티나가 계속해서 승리에 정말 뭐 기적과 같은 잘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 전체는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7년 1차 정복전쟁이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끝났는데 1차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오늘 이 12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31명의 왕들을 물리쳤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얻었고 6절까지 7절부터 나머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31명의 왕을 이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말 광활한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여 얻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12장 전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입니다. 기록. 승리의 기록. 승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한 기록이라면 지금 동일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영적인 승리로 정말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기록되기를, 나중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성경은 역사입니다.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르헨티나도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싸우고 있는 중인데 하루하루가 그러므로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승리의 기록을 남기는, 성경에 나중에 기록될 텐데 이 하늘나라의 역사에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로 기록되고 이렇게 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수아 12장 전체는 승리의 역사, 승리의 기록인데요, 이 승리의 역사, 승리의 기록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은 은혜의 역사고 은혜의 기록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축구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뭐 월드컵 시즌이니까 뭐 좀 비유를 해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요,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지금은 뭐 안타깝게도 이제 32강도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본선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본선이 아니죠, 이제 조별리그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우리 팀이 어떤 나라와 경기를 해서 이기면 이 역사의 기록이 남을까요? 우리는 랭킹이 예전에 한 20위권이었는데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위권인데 만약에 랭킹, 피파 랭킹이 뭐 60위권, 70위권, 80위권, 100위권인 팀하고 붙여서 싸웠는데 이겼다 그러면 역사의 기록이 안 남겠죠.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축구팀이 중학교, 초등학교 팀하고 연습 경기를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겼다고 와 이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어디랑 싸워서 이기면 우와 대단하다 하고 막 역사의 기록에 남고 회자가 될까요? 당연히 아르헨티나, 아멘. 이제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역사의 기록에 이제 우리 남을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유명하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 한국 월드컵에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가 이긴 팀이 어디냐면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 강팀 중에 강팀 하나, 그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는 이태리, 그 당시 엄청난 강팀이었습니다. 이태리를 그것도 2대1로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8강에서 이긴 팀이 어딘 줄 아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페인. 지금 2위예요. 피파 랭킹 2위예요. 이번에 우승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스페인과 막 쟁쟁하게 막 가가지고 0대0으로 가서 승부차기해서 이겨버리는 놀라운 이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할 때, 이 승리의 역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 대단한 역사다, 기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는 이 왕들은 이 강력한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나오는 바산왕 옥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명기 3장 11절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기서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는 의미 있는 말인데요, 거인 족속, 강력한 족속의 생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의 그 침대가 그 거인이니까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 침대 아니면 이게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가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니까요, 길이가 4.5m, 넓이가 2m. 혼자 쓰는 이 침대가 철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큰 침대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 그 왕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민족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을 왜 남기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기록은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기억을 남게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나라가 어디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카보베르데. 여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카보베르데. 잘 하셔야 돼요. 카보베르데. 정말 이전에는, 이 월드컵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뭐 그래서 다 찾아보셔서 아실 텐데, 서부 쪽, 이 아프리카 서부 쪽에 그 있는 섬 10개의 섬, 작은 나라, 인구수 5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0만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이번에 첫 경기를 어디라 한 줄 아십니까? 스페인이랑 했어요. 스페인. 아무도 비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비길 거라고. 당연히 누가 이겨요? 스페인이 이기는 거는 뭐 고정사실이고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때마침 이 낮에 하는 경기여서 제가 딱 봤거든요. 야, 그런데 정말 잘했습니다. 카보베르데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해가지고 뭐 그 특별히 골키퍼가 선방을 했죠. 선방이란 그 골을 이렇게 들어갈 걸 다 막았다는 게 선방인데, 일곱 개의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스타가 돼 버렸는데, 근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날 이 카보베르데가 총 슈팅 했던 게 6개입니다. 6개. 그러면 스페인 팀 선수들이 했던 슈팅의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31개. 저쪽 상대팀은 6개밖에 못 찼어요. 근데 이쪽에서 몇 개를 쐈다고요? 31발을 쏜 거예요. 근데 7개 선방했으니까 7개 맞고 나머지 몇 개예요, 그러면? 24개가 제가 봤는데 골대 맞고 나가고 아슬하게 피해 나가고, 야, 저거는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데, 야, 저 상황은 저건 정말 아깝다. 막 정말 아까운 장면들이 막 연출되면서 이게 다 비껴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하십니다. 수에르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은혜. 야, 쟤네 은혜. 믿는 사람 팀이었으면 난 그전 그렇게, 야, 은혜가 풍성하다.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24개가 어떻게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골대 맞고 나가고, 이거는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고, 헛발질하고 막 말도 안 돼. 그 놀라운 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는 실력 플러스 뭡니까? 운이다 그러는. 그래서 아무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게 우리가 즐겁게 재미나게 조마조마하게 보는 이유 중에는, 아무리 강팀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에르테, 세상 말로는. 그러나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에르테라고 얘기하지 않고,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생각난 간증이 하나 있는데, 대합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형민 목사님의 그 유명한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간증인데, 젊은 시절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남편 되시는 오영택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목사님이 아마 신학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가 싸요, 여러분. 신학교가 뭐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셨는데, 이 사모님이 되신 거죠. 이제 김형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집에서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젊을 때였으니까, 아주 젊을 때 결혼하시고 가셨으니까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공부하고 싶다고, 저도 대학교 가고 싶다고. 대학교 가면 주님 아시지 않냐고, 제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젊으시니까 젊은 시절에 그런 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눈물이 막 이렇게 나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소나기가 크게 왔는지 큰 비가 막 왔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어떤 한 노신사가 비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딱 비가 오는, 갑자기 오는 비를 피해서 때마침 그 김영민 목사님의 그 문 앞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우연히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어르신이 이 비 맞으면 건강에 안 좋고 뭐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열어드리고 잠시 들어와서 비를 피하시라고, 그리고 뭐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노신사가 딱 보니까 이게 눈시울이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울었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처음 유학 가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대화를 Why are you crying 이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왜 울었냐고, 왜 울고 있냐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영어가 잘 안 되는 때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스쿨 그랬대요. 스쿨. 예. 그래서 스쿨 3번 했대요. 스쿨.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때 노신사가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사회를 짬밥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카스테시아노 다 못해도 우리 몸으로 말해도 되고 짧게 말해도 다 되잖아요. 그 다 이해된 거예요. 그러더니 명함을 주고 다음날 어디로 좀 오라고 어떻게 연락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딱 갔더니 그곳이 어디냐면 사우스웨스트 베프티스트 대학교였고, 그 노신사가 그 대학교의 일반 대학이에요. 대학교의 총장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백가가 나온 거예요.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이거 들 테니까 스쿨 오케이 스쿨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전에 이거 유명한 간증이잖아요. 책에 준 거예요. 근데 이 백가가 얼마나 큰 백가냐면, 여러분, 미국은 등록금 플러스 이게 매년마다 한 명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대학에 있는 백가인데 단 한 명만 줘요. 한 명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백가예요.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전액 무료. 그래서 4년을 그 학교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신대원까지 가셔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가장 인기 있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찬양 좋아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잘 따라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것도 이 자체도 은혜입니다. 이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렇게 역사 속에 주님 의지하여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로 기록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가 승리의 역사, 승리의 교회, 승리의 성도들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얻으려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7절과 오늘 본문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절로 6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아모리의 시온 왕과 옥, 아까 말씀드린 옥 왕을 물리친 것이라면, 이번 이제 지금 7절 이후로는 이제 가나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왕들 통합
31명의 그 강력한 나라들, 왕들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이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더 열심으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임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걸 평강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어떠한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아직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대적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일을 대적하는 일이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누가 정복하고 누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승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구원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한 가지 본질적인 것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뭐를 방해한다고요? 은혜 받는 일을 사단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은혜 받을 일이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시죠. 근데 누구에게 공격을 할까요? 은혜로 이길 수 있거든요.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은혜로 평강과 생명을 누리고 그 어떤 형편과 처지라도 할렐루야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요. 세상에 빛,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안 되고 꼭 걱정하게 되고 우리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아까 기도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지면 우리는 알아요. 답을.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근데 은혜가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은혜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적인 세력의 존재가 있고 그걸 방해하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절로 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절로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 신명기나 이 레위기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의 뭐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어요? 풍속과 규례, 그러니까 문화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가 뭘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떨어지게 만드냐면 항상 이 세상의 문화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단을 따랐다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주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요, 이 나라는 아르헨티나는 저녁 문화가 화려해요. 저녁 문화가. 왜냐하면 뭐 시에스타가 있어서 뭐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왜 꼭 낮잠을 자야 되는지는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더운 나라에서 낮잠을 자야 되는 거 뭐 유럽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에스타 문화 때문에 늦게 저녁을 먹어요. 그냥 늦게 저녁을 먹으면 자, 몇 시에 식당이 문을 열죠? 8시. 우리 한국 분들은 몇 시에 보통 식사하시죠? 6시에 식사하는데 한국 식당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8시에 열어요. 8시에. 그럼 8시에 열지 그때 식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9시쯤에 식사하고 10시쯤에 식사하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와, 제가 무슨 저녁에 늦게 어디 교회 일 때문에 오는데 12시에 보니까 식당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12시에 소화가 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말에 식당이 막 하는데 만약 약속을 잡을 때 만약에 9시, 10시, 11시, 12시에 식사하고 모이고 만나고 집에 가면 1시, 2시인데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것은 안식일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악한 문화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 문화에 젖어 있어서 아니 다음날 주일날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약속을 늦게 가 집에 1시에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2시에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오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니 설령 왔다고 칠게요. 왔다고 치겠습니다.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설교가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정신이 말짱해야지.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말짱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이 은혜가 되지. 아니 막 해롱해롱 막 내가 지금 막 구름 속에 산책을 하고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공격이 있는 거예요? 문화, 악한 문화. 한 가지 예만 든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 약속 잡으실 때 절대로 9시 이후로 잡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잡아야 돼요? 6시쯤 모여서 소화도 잘 되고 7시쯤 만나고 우리 헤어질 시간 9시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러고선 헤어지셔서 토요일은 하여튼간 9시면 헤어지고 집에 10시까지는 오셔가지고 전에 오셔가지고 씻고 10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은혜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생명과 같이 여기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있어요. 어저께 같이 꼭 축구 경기가 몇 시에 있어요? 10시에 있어요. 저도 잠 못 잤어요. 싸움은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꼭 붙잡고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을 있으면 하나님 마음 보시고 중심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짧은 잠을 자더라도 단잠 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자고 왔잖아요. 제가 짧은 잠을 자도 단잠 자고 왔단 말이죠. 한 가지 오래간만에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캠페인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취침 30분 전 뭐 내려놓고요? 핸드폰 내려놓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죠.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15분 전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걸 보면은 안 졸려요. 그죠? 목사님, 저는 핸드폰으로 저녁에 취침 전에 설교 듣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설교 듣는 거, 찬양 듣는 거, 이거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뭐예요? 꼭 이거 보면 안 졸려요. 그죠?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이거 딱 내려놓고 성경을 한번 딱 펴보십시오. 단 10분 만에 단잠 자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읽어보세요. 한 어디쯤 가면, 그럼 정말 자고 싶으시면 그 목록이 긴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펴가지고 거기만 목록만 쭉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창세기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니까 거기만 펴서 계속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알겠는데 누가 누구를 낳은 게 그러다 보면 오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자게 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의미는 아니지만,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게 뭐냐면 은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신기하죠? 말씀 이거 보다가 잔날하고, 이거 한 구절이라도 마지막에 내려놓고 딱 읽고 기도하고 딱 잔날은 잠도 다르고 내 영혼도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든지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섬김이든지 선교든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규례를 따르면 살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살게 되고, 기도를 하면 살게 되고, 선교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의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원그룹의 회장님이신 박성철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신원그룹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으뜸으로 삼는 기업. 신원, 넘버원 뭐 이런 것 같아요. 으뜸 원자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으뜸이 되는 기업을, 이게 이 창업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간증도, 참 은혜되는 간증들 많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회장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힘든 가운데 이제 기사 회생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옷 관련 회사가 이제 원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 관련 브랜드가 이제 한 번은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믿음에 으뜸되는 기업이 이제 목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 것들이 있지만, 주일은 우리 회사는 쉰다 이거예요. 옷 브랜드 회사고, 브랜드 회사가 이 백화점에서 문을 열면 언제가 제일 잘 됩니까? 주말이 제일 돼서 주말이 반 이상을 저거 한대요. 그런데 그 주말에 우리는 믿음의 으뜸이 되는 게 목표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믿는 성도들은 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나도 가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게 그 광고였어요. 아예 그 광고.
우리 회사는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쉬었어요. 그랬더니 그 백화점에서 태클이 들어오는데 일요일에 매장 문을 닫으면 퇴점시키겠다 이렇게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입장에서는 주일날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니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백화점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주일날 닫으면 우리 당신 같은 옷 브랜드는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계약 끝나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협박을 막 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뭐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 믿음에 나는 으뜸이 돼.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는 일에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 그리고 그냥 주일은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점점 매출이 막 올라가더니 백화점 내 매출 1위를 달성합니다. 주일날 문 닫았는데 옷가게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동남풍을 하나님이 막 불어가지고 막 매출하기를 막 하는 것처럼 막 불어넣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매출 1위를 달성하니까 이제는 백화점에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딱 계약 기간 끝났는데 제발 나가달라고 그럴까요? 제발 계셔달라고 그럴까요? 제발 계셔달라고. 왜요? 세상은 뭐 그게 중요하니까, 매출이 중요하니까. 막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협박하고 제발 나가게 할 거라고 협박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토요일까지만이라도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정말 믿음에 으뜸되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에 으뜸이 돼야 되냐면, 믿음이 으뜸이 돼야 은혜를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건해지시고 믿음이 자라가시고 믿음이 정말 으뜸되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기록을 남기려면 믿음이 으뜸된 교회가 기록에 남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으뜸된 성도들, 믿음이 좋았던 다윗,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믿음이 으뜸되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할렐루야, 멋진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핵심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신원그룹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불경기 가운데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으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역사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기록되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